베드로후서 2장 3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오늘 묵상 제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3가지 특징입니다. 어제 거짓 교사들의 3가지 특징을 살폈는데 그런 특징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하반절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심판과 멸망을 의인화하여 표현합니다. 즉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라고 말한 것은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3가지 예를 연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4절에 천사들에 대한 심판, 5절에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3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이미 형벌 아래 있지만 아직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들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면 거짓 교사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처럼 아무리 높은 존재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성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했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에 실제로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홍수를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는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실제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도 지금 당장은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성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성입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셔서 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 심판의 의미를 분명하게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함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번성하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번성한 도시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후에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이자 경고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성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세 가지 심판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 심판의 확실성을,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심판의 실제성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심판의 경고성을 보여줍니다. 천사처럼 아무리 높은 존재라도, 노아 시대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따라가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번성한 도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통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그런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특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실제성과 경고성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